32절. 오늘까지 속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속지로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속지 안 나갔습니다. 그냥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그리고 32절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이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역적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32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 빠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외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진실들, 또 동성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우리 기독교 사회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가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뭐 성경을 찾거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서 왜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이 동성애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여러분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가서 죽여라 이렇게 율법에서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단순히 성적 취향에 따른 동성 간의 순수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듯이 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듯이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비도덕적인 성적 행위와 비정상적인 관계들이 정말 이렇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문화와 그리고 반듯한 질서가 유지될 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물론 우리 한국 사회까지 동성혼 합헌에 따른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 또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도덕적인 성윤리가 아주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방예의지국이다 해가지고 사실 남녀를 이렇게 구별하고 또 이 성적인 부분은 이렇게 쉽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성적인 이야기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부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 가지고도 이혼을 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동성애나 동성혼을 가증한 것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는 사회의 악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라 하는 것은 남녀가 연애의 단계를 거쳐서 결혼을 하여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의 관계에 이르는 이런 자연스러운 것과는 달리 남녀가 만나서 남자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동성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를 일컬어서 남자들의 동성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게이라고 부르고 여자들의 동성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을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게이로 이렇게 자기를 굳힌 사람들은 무슨 뭐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만나서 이렇게 정말 연인 관계 이런 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 취향을 푸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적 취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딱 맞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텔을 향한다든지 뭐 어떤 공간을 찾아서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일컬어서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성적 취향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 남자가 또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또 이렇게 어떤 남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성적 취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포장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장된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성애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우리 2015 키오 문화 축제의 그 현장으로 한번 가서 이 키오 문화 축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같이 실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 경험하는 그런 것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키오 문화 축제의 메인 포스터입니다. 별 모양으로 돼 있고요, 노란색 거기에 발광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발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성애를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표현해주는 그 색상이 무지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늘 무지개색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실은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해주신 그런 그 인간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증표를 주셨던 게 무지개인데 요즘은 그걸 가지고 우리 동성애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번 키오 문화 축제의 스티커입니다. 이 축제 때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그 티셔츠에 들어가는 문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스티커로 만들어서 이거를 5,000원씩 판매를 한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예. 어떻게 스티커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림이 담겨져 있는 스티커가 담겨 있는 게 5,000원씩 판매가 됐습니다. 뭐 티셔츠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티셔츠에다가도 저것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세요. 바나나 껍질이 벗겨져 있어요. 여러분 저게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노골적인 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나나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 있는 옆에 보면 남성의 성기가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네. 제가 너무 금기시되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렇게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그 옆에 보면은 또 작은 남성의 성기를 다루고 있는 그림이 3개씩이나 있고요. 그 옆으로 또 가면은 엉덩이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이런 스티커가 공개적으로 이게 판매되어지거나 티셔츠에 그려져서 판매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오 문화 축제가 건전한 문화 축제가 아닙니다. 이것 자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부도덕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그림이고 이걸 아주 노골화시키고 있는 이런 문화축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5,000원씩 뭐 티셔츠에든 뭐에든 해가지고 스티커로 판매를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기업 문화축제입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기업 문화축제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게이일 겁니다. 그런데 가릴 것만 딱 가리고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런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그럼 여러분,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은 가렸는데 또 뒤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엉덩이가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 똥 쌀까봐 이렇게 뭐 이렇게 할까봐 이렇게 뚫어놓은 것처럼 그냥 뻥 뚫려져 있잖아요. 그죠? 저러고는 거리를 행진하는 거예요. 이게 퀴어 문화축제의 현실인 겁니다. 특별히 게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자들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떤 성관계를 갖습니까? 학문 성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문 성교의 상징적인 엉덩이를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런 모습으로 거리 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축제한다고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다 가서 보는 거예요. 행진도 같이 하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카퍼레이드를 하는데요. 그냥 팬티만 입은 남녀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저기서 맥주를 마시면서 춤을 추고 또 정말 이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카퍼레이드를 벌리는 거예요. 저게 퀴어 문화축제입니다. 자,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는 퀴어 문화축제 한 장소에서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 여성이 완전히 그냥 뭐 판나치 아닙니까? 엉덩이도 다 이렇게 보이게 하고 저런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퀴어 문화축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넘기겠습니다. 자, 이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남자가 팬티만 입고 여자는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하면서 한 정상적인 여성인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같이 기념 촬영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딘 거냐면요. 이 퀴어 문화 축제에 동성애자들의 한 모임에서 부스를 설치를 했어요. 부스를 설치했는데 그 부스에서 이제 저런 이제 홍보 포스터를 붙여놓고 또 많은 물건들을 파는 부스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섹스가 좋다. 예. 여러분, 지금 뭐 결혼한 사람, 물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여기 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사실은 이 이성애자들이 뭐 정상적으로 물론 온 사람도 있을 거야. 그냥 호기심에 구경 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와 있는데 거기서 섹스가 좋다. 뭐라 그래요? 거기 옆에 자기 손톱 깎았어? 이렇게 돼. 이게 뭔 말이에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뭐 설명을 제가 꼬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도 알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버젓이 부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스에는 차마 제가 여기다가 게재할 수 없는 내용이 사진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에. 차마 여기다가는 올릴 수가 없어서 빼버렸습니다. 너무 말도 이거는 선정적이고 거칠고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언어들이 섞인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12,000원이다, 10,000원이다, 5,000원이다 해서 막 팔아요. 그런 것들이 부스에서 그냥 팔려지는 겁니다. 예? 이 입에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도장을 찍어줘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렇게 문화축제에 온 사람들 도장을 찍어주는데 다양한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찍어주는데 그 도장이 뭐냐면 학문성교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찍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주고 그리고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을 전부 다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거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문화축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화축제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주 부도덕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축제입니다. 말 그대로. 한번 넘기겠습니다. 자, 보세요. 카퍼레이드 중에 한 장면입니다. 남성과 여성들이 가릴 것만 가리고 저기서 춤추고 맥주 마시면서 막 그 성적 행위를 하고 모습을 드러내고 막 이러면서 지금 퍼레이드를 벌이는 겁니다. 예.
이게 퀴어 문화 축제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신천에서 이런 문화 축제가 있을 때, 이런 퀴어 문화 축제나 이런 거 있을 때 물총 이제 그 축제를 벌입니다. 물 축제를. 이 물총을 갖다가 전부 다 여성들이 사가지고 거기다 물 담아가지고 막 서로 뿌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보세요. 속옷이 그대로 다 비치는 이런 일들을 신촌 거리에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런 걸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저렇게 웃고 있는 걸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섬돌 향단 교회라고, 향민교회라고 하는 좀 이상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천주 사제복 같은 사제복을 입은 것 같으니까 아마도 성공회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문화축제 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마치 대표하는 양, 이 동성애의 이 축제를 옹호하는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그것도 이 분이, 여자분이 이 목사예요. 또 목사라고 이제 안수까지 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 마치 교회가 다 뭐 하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물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피켓이 있고 막 이렇긴 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보세요. 문화축제에 한 사람은 이제 가릴 것만 가리고 이게 그래요. 저게 이게 저런 게 그냥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예? 남자가 남자로 저렇게 애정을 표현하고 그 되겠어요? 예? 이게 본성적으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거다 이 말이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김조광수라는 분입니다. 영화 감독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유승원 씨인가요? 저 사람이 김승원 씨인가요? 아니, 이게 젊은 남자하고 서로 이게 연인 관계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이게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이번 퀴어 문화 축제에도 와가지고 뭐 마치 자신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연예계 속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TV에서 여러분 잘 보셨죠? 홍석천 씨입니다. 이 사람이 게이바에서 저렇게 날개, 천사같이 날개를 입고 가릴 것만 가리고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런 게이바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런 데를 출연하면서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퀴어 문화 축제에서 우통을 벗고 또는 옷을 입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 문화 축제 뭐 어떻게 보면 심볼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됐죠. 예. 이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홍석천 씨가 어느 TV 프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사람이 교체되는 가운데 이제 홍석천 씨가 출연하던 이제 그 프로가 사람이 바뀌게 됐습니다. 홍석천 씨가 그 출연진 중에 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면서 홍석천 씨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게이인데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부담스럽지 아니하게끔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자기가 감사하다. 그렇게 그 프로를 인도해줘서 감사하다 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버젓이 이런 분들이 방송 프로에 나오다 보니까 젊은이든 청소년이든 또 우리 기존 그 세대들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별로 부담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성전환 수술을 하는 하리수 씨입니다. 하리수 씨가 이번 퀴어 문화 축제에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아주 잘생긴 분이 계시죠? 예? 아주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잘생긴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절 빼놓고. 농담입니다. 예,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하리수 씨 남편이에요. 실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문화축제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옆에 사실은 김조광수하고 김성원 씨인가가 있어요. 아주 희한한 옷을 입고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사람들의 청소년들이 이런 사람들을 저렇게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퀴어 문화축제 행진을 하면서 남자가 여기 가리고 밑에 가리고 이러고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자, 여기 한 사람은 이게 완전히 전신에 문신을 한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한국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릴 것만 가리고 저렇게 이제 부스 앞에서 기념 촬영을 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거리 축제를 하면서 지금 카퍼레이드를 하는 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학문 선교는 뭐다? 인권이다. 피켓을 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좋단다. 이러면서 피켓 들고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퀴안 문화축제에서. 학문 선교는 뭐라고요? 인권이래요, 인권. 그리고 정말 좋대요. 버젓이 저런 것들을 피켓 들고 지금 행진을 하면서 하는 게 지금 퀴어 문화축제 정체입니다.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게 문화축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소문만 듣고 그런 거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다 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한 여성이 망사 옷을 입고 정말 앞에는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옷을 입고 지금 문화축제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없나요? 이제 예. 자, 우리 불을 켜주시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애 관련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축제들이 지금 한국에서 대구에서 신촌에서 뭐 시청 앞에서 해마다 일어나면서 지금 참가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로 살다가 벗어나 양심 고백을 한 김정현 씨라고 하는 분의 증언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은 남녀 간의 사랑과 같이 서로를 알아가거나 교제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식성이 맞으면 바로 성행위로 이어진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적 취향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식성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각각의 취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육질의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만 보면 그냥 막 눈이 벌게지는 사람, 뚱뚱한 사람만 보면 막 그냥 몸이 달아오르는 사람, 마른 사람만 보면 막 이런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성애자들은 남자와 여자를 교제하는 분들은 사실 평소에 뚱뚱한 사람 싫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래도 한번 만나봐. 이러니까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평소에는 싫었지만 만나서 교제하니까 좋다. 그러면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 취향은 절대적이래요. 상대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뚱뚱한 사람을 좋다. 그러면은 절대 다른 사람은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게이바들이나 이런 바들이 있는데 종로에다 뭐 어디에다가 이태원이다 막 있대요. 예, 안 가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있대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뚱뚱한 사람들만 오는 게이바, 뭐 예를 들어서 마른 사람만 오는 게이바, 이게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따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요. 나만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상대를 찾기 위해서 딱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식성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식성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식성하고 당신 식성 맞네. 그러면 바로 그냥 어떻게 되느냐? 모텔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성교를 행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학문 성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들에게서 에이즈에 감염된다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학문 성교를 한다고 에이즈에 걸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왜 에이즈에 걸리는지 알 수가 없지만 동성애자들에게서 에이즈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0년에는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15년이 지나는 2015년이 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마치 65도 정도의 그 곡선을 타고 증가를 합니다.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그런데 그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분석을 해보면 다 이 동성애의 확산 때문이라는 거야.
청소년들도 지금 동성애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에이즈가 청소년들에게 지금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에이즈 환자들이 미국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이즈 환자들을 다 조사한 결과 에이즈 환자의 70% 이상이 동성애자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새롭게 이제 발생하는 신규 에이즈 환자 그렇게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규 환자라고 얘기를. 신규 환자들의 90% 이상이 뭐예요? 동성애자들이랍니다. 동성을 경험한다든지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속에서 발생하는 에이즈의 위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52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 이 525명 중에 50% 이상이 동성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지금 2015년도 아닙니까? 2012년도에 525명인데 지금 2015년도가 되는 지금은 에이즈 환자가 거의 7,000명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00명의 에이즈 환자들이 결국은 뭐냐면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퍼센트지가. 그런데다가 한국에서는 이 에이즈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들어가는 이 치료 비용이 한 사람당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000명, 공식적으로 7,0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제 감시를 하면서 치료를 해주는데 그 모든 비용을 지금 어디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금이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문 선교의 과정에서 매독과 임질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또 이 학문 선교에 따른 많은 아주 정말 아주 못된 질병들이 막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거북하지만 실제 상황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학문 선교를 할 때 이 게이들이나 뭐 레즈비언 게이들 같은 경우에들은 어떻게 하냐면 관장을 한 후에 그냥 학문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이제 씻어낸 후에 이제 학문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약국도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어디서 뭐 관장할 수 있는 기계를 살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모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샤워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샤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샤워기 꼭지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줄을 이용해가지고 학문에다가 한 10cm 정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다 세척한 다음에 그리고 학문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세척을 했을 때 그 줄에 임질이나 매독이라든지 에이즈균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꼭지만 껴놓고 그거 소독하고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다음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뭐지 일이 있어서 모텔에 들어가서 수행하면 그거를 그냥 그 균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다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이냐 이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음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동성애에 빠지게 되면 이제 학문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학문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이 관략근 여러분 우리가 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참으면 1시간도 참을 수 있고 2시간도 참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급할 때는 안 되지만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략근에 상처가 나면서 그 기능에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관략근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이 가해져도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대변물이 막 줄줄줄줄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성애 학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영상이 약간 좀 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서 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젊은 나이에 새어나오는 이 변들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뭐 정말 이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밥 마샬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동성애자들의 수명은 약 20년 단축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덴마크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동성애자 평균 수명이 43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성애가 가장 만연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덴마크입니다. 이 덴마크는요, 이 단순히 그냥 동성애자가 합법된 게 아니고요, 이 동물하고도 성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덴마크 학자가 동성애자들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수명이 43살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베네크라고 하는 사람은 동성애자 30년 수명 단축된다. 그래서 이분도 동일하게 평균 수명이 43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5절,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하면서 레위기 22장 5절이라고 잘못 말을 해가지고 제가 다 찾아서 했는데 이게 저도 순간 이게 잘못해서 레위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옷뿐만 아니라 남자에게 필요한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여자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 맺는 건 그거는 그건 아주 심한 거고 성경에서는 아예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에? 왜 남자가 남자답게 살아야지 여성스럽게 사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다들 옷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점점 바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세상이 어떻게 가든 우리 남자들은 남자 옷 사서 입어야 됩니다. 아멘. 여자는 여자 옷 사서 입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요즘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약간 발목에서 올라온 이 바지들, 여자들이 입는 바지들이 있어요. 그걸 남자들이 입고 다니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바지들을 입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입었다면은 이 차에 그냥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조차도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주의 회중에 못 들어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성전환 수술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중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자로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성전환을 이게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이 사회, 마치 그것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띄우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 가운데 나도 예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그래서 동성애자 목사가 나오고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 똑같이 하나님 믿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진실로 거듭났다면 이런 사람들이 돌이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돌이켜야 돼요.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것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증언도 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목사가 되셔가지고, 이호나 목사님이라고 목사가 되셔가지고 이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이 동성애가 얼마나 잘못된 거 자기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알리고 밝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도록 하고,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자들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아주 기묘하게 단어를 바꾸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언어를 바꿔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별. 그래서 차별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진짜 차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어떡하냐 이거예요.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자에게서 드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태어나서 그렇게 되는 걸.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이 권리를 존중해줘야지, 인권을 존중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차별금지법. 마치 동성애자들 우리가 차별하는 것처럼, 뭐 정상적인 사람인데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는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 자체는 죄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차별할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 자체는 악한 것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회가 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자체는 뭐다? 그 자체가 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를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서 법에서 용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법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둑질하고 싶어서 도둑질해요? 도둑질하고 싶어서 도둑질해요? 안 해요? 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도둑질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남의 물건 보면 그냥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훔치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취향이지.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합법화시키게 되면은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동성애 혼 합헌 결정이 내린 이후에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아 성소수자들이 우리에게도 동성애자와 같은 권리를 달라고 지금 법안을 2009년도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것도 권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받아들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이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자도 받아들였는데 소아 성소수자들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덴마크니 또는 프랑스니 이런 데는 이미 이것이 합헌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냥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뿐만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 합법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동을 걸고 있어요. 동성애자도 여러분 합법화 시켰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세 사람을 데리고 살 수도 있지. 이것도 취향이다. 그러니 이것도 인정해줘라. 그래서 몰몬교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카운티법에 일부 다처제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미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것이 합헌이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인정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간으로 가요. 수간. 짐승과의 성교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 수간도 합법화되어 있어요. 합법화. 짐승하고 성결을 하는 것이 그냥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또 더 문제예요. 이게 또 이제 이것만 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프랑스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짐승과 결혼하는 것도 지금 합법화돼 있어요. 그래서 개하고 결혼을 하고 고양이하고 결혼을 하고 드레스 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인권 조례를 보면은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함부로 말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목사가요 강단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이게 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이것도 벌금 물리거나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있을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제 다음 세대가 또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말 안 하면 안 가겠죠. 근데 이게 죄라고 말을 하면 감옥에 가는 거에 벌금을 내든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개는 개처럼 길러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하세요. 개를 사람처럼 기르면 안 돼요. 아니 물론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개를 키우는 거 괜찮아요. 근데 개는 뭐예요? 개예요. 개. 그걸 이게 아빠 왔다 엄마 왔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름까지 줘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장례까지 치러주고. 지금 무슨 개 장례를 치러줄 일이 있어요? 그 돈 있으면 성경금 해야지.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개 잘해줄 거 없어요.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옷 사입혀, 뭐 미용해줘. 그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미용하는 것보다 더 비싸요. 색깔 물들여줘. 그 돈 있으면 성경금 하세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개 키우면서 지금 그 들어가는 돈만 성교로 헌금하면요 전 세계가 뒤집힙니다. 예? 지금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개용품들이 얼마나 비싼지 말도 못해요. 예? 시시때도 가서 주사 맞춰야지 사람도 못 맞는 주사를 개한테 자꾸 맞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개 키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키우기는 키우되 그 개처럼 키우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싱글로 이제 있는 분들이 심심하니까 개 키워요. 오래 같이 데리다 보니까 이게 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인이.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건 싫고 오니까 뭐예요? 개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개하고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동성 간의 이 합헌 문제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게 처벌입니다. 처벌.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다수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에 대해서 무슨 죄다 이런 얘기하면은 법정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미국 아이다호주에 동성 커플이 목사님 한 분에게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한 거예요. 결혼 주례. 그래서 이분들이 동성이라는 것을 알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으니까 돌아갔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고소를 했어요. 인권위원회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법원에서 소환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 사람 잡아갔습니다.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넬 목사님에게 판결이 어떻게 내렸냐면 동성 결혼을 주례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결혼 주례는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180일 동안 감옥에 갇히고 매일 동성 결혼 주례하기 전까지 매일 $1,000씩 벌금을 내도록 판결을 내렸어요. $1,000면 우리나라 돈은 100만 원입니다. 아이다호 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지난해 10월 20일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브리드러브 판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리드 러브라고 하는 판사가 있었는데 동성결혼 주례를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양심을 버리길 원치 않는다며 사임을 했습니다. 판사직을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24년 동안을 치안 판사로 재직해온 아주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임을 하자 시티즌 타임즈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이 동성혼 때문에 사실은 그만뒀거든요. 그랬더니 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일을 시작할 때 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법은 내게 나의 믿음에 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판사들이 동성 결혼 주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판사직을 24년 동안 이어온 이 판사직을 사임했다는 것입니다. 휴스턴시는요, 미국의 휴스턴시에는 화장실 법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 법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성인데 나는 남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성인데 내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성 정체성을 가지면 내가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이 휴스턴시에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휴스턴시의 당국에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목사님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목사님들에게 설교 노트와 교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제출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거예요. 설교 노트를 미리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 상황.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크리스찬 부부가 평소에 자기 집에 이제 빵을 사러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제 동성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성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마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마치니까 그때서야 이분들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자신은 신앙의 양심상 이 제과점 주인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신앙의 양심상 동성 결혼을 위한 이 케이크는 자기가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성 커플이 인권위원회에다가 이 사실을 얘기를 해가지고 주정부로부터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내라고 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제과점 완전히 파탄의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메일을 통해서 계속 악플 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배달 트럭을 약탈을 하고 제과점을 괴롭히는 등 아주 못된 짓을 계속해서 더 이상 제과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페이스북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결혼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찬 부부가 동성애자 찾아와서 자기들 결혼식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더니 이거를 제소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결혼식장을 문 닫았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이제 다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까?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그래서 학부모가 찾아갔습니다. 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그랬더니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고소를 해서 이 부모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0년대에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한국의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현재 영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가 해고된 사람들. 어느 동성애자인데 교인이에요, 교인. 그리고 또 사역자예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다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채용 인터뷰를 교회에서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데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의 채용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6,5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채용 뭐 이런 거에 대한 광고를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예. 엉뚱한 사람이 온다. 또 맥 알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길에서 거리 설교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어요, 거리에서. 그랬더니 인권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아가 경찰들이 출두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결국은 뭐냐면 타인을 학대하고 고통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그들을 학대하고 고통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시간 갇혀있다가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많고요. 지금 캐나다의 한 로스쿨에서 이 기독교 로스쿨인데 이 기독교 로스쿨은 동성애 반대 학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학칙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 로스쿨 인가를 취소한다라는 압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게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의 힘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이 모든 것, 재능 다 쏟아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조광수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성일 감독. 종로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 뭐 안 가봤지만 이렇게 그냥 보지 않았습니까? 종로의 기적, 이혁상 감독 다 게이들입니다. 김경목 감독,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어요. 군대 안 가겠다고 이거 피켓 들고 막 했던 감독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감독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게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감독들이 동성애에 관련된 영화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영화, 한번 포스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영화들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피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우리 지상학 선생님 뭐 영화 신호리 이사장님이시니까 잘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계시니까 잘하십니다. 창피해라고 하는 이 영화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것도 동성애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소년이 소년을 만나다. 이것도 동성애예요. 이거 청소년들 영화입니다, 이게. 근데 소년을 만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동성애 조장하는 영화거든요. 이런 일들이 청소년들에게 버젓이 지금 상영이 되고 보는 영화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한때 요즘은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중학교 안에서도 지금 동성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서로 뭐 사랑해, 좋아해 막 이런 일들이 중학교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고요. 예?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룹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유명한 왕의 남자. 이것도 결국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버젓이 상영이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식 속에 동성애는 괜찮은 거다, 할 수 있는 거다, 대중적인 거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 켜주시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마일러브, 후회하지 않아. 그 다음에 친구 사이, 로드무비, 친구 사이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주 그런 거죠. 바람직한 청소년, 동백꽃, 게이 결혼식, 사랑은 백도씨 뭐 이런 이 김조광수 감독이 만든 사랑은 백도씨 이거 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영화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김조광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서 문화 콘텐츠가 가지는 힘은 크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문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런 콘텐츠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인식시키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해서 보편적인 어떤 마치 문화처럼 흡수되도록 만들고 있는 지금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인들까지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이 퀴어 문화 축제를 서울시청에서 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남아 최초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동남아 최초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교회 안에서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 사회, 나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성경이 있는 이 가치관을 어떻게 정치인들이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포트 미국 대사 퀴어 문화 축제에 참가했고요. 홍석천 씨는 민노당에 가입을 했고, 정의당은 이날 나와서 소수인들을 대변하면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덴마크 대사관, 핀란드 대사관, 노르웨이 대사관, 스웨덴 대사관, 구글까지도 앞서서 이 일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말하기를 예수는 동성혼 인정했을 것이라고 최근에 주장을 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여러분도 자신을 아시겠지만 침례교인입니다. 대통령이었지만 그래도 침례교인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전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는 동성혼 인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도 잘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이 막 흔들리겠습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침례교회들은 대부분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민기 형제와 송혜정 자매가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지금 한번 탐색차 뉴질랜드에 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현지인 침례교회인데 지금 현지인 침례교회가 동성혼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옆에 있는 한인 순복음교회는 그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순복음은 갈 수 없고, 그래서 어차피 동성을 인정한다면 그건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독립침례교를 한번 찾아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뉴질랜드도 이미 이 동성애를 합헌으로 결정을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침례교 자체가 이미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 당연히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37개국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시켰고 17개 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자녀를 입양해가지고 기를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시절 입양이 됐는데 커서 보니까 아빠 엄마가 다 남자야.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고 누구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성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는 이런 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 성공회가 미국의 동성혼 합헌을 결정 내리면서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고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였다고 지금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 텍사스주에는 목회자 종교자유 보호 법안을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해당 법안이 텍사스주의 정식법이 됐다고 합니다. 텍사스는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 성경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주에서는 적어도 목회자들의 이 종교의 자유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 보호를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이 법안이 지금 텍사스 주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우간다는 최근 동성애 처벌법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은 우간다에 부분적으로 원조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우간다는 작년 안에 미국으로부터 390만 달러, 약 40억의 원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간다 대통령 무세베니는 지난달 에이즈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반복적으로 동성 간의 섹스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종신형에 처한다는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이미 에이즈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걸 번지기 위해서 섹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종신형에 처하겠다고 그 법안에 서명을 한 거예요. 기독교 신자인 무세베니 대통령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구의 행동에 오랫동안 실망해 왔는데 우리의 실망이 더 악화되는 것은 서구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우려한다고요? 천만에요. 만약 서방이 우리의 동성애 반대 입장 때문에 우리와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도 있고 다른 나라와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나라입니까?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무세베니 대통령과 우간다 관리들이 동성애 형사처벌법을 벌이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한편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우간다 동성애 처벌법을 지지하고 시행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자 유엔 총장인 반기문 총장이 그거 빨리 폐지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성명을 반기문 총장이. 우간다를 회복하자 대표 오쿠무 타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슬림과 같은 비기독교인들까지도 동성애 처벌법을 통과시키려는 최전선에 서서 투쟁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간다의 가장 최선의 관심사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선한 도덕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선한 도덕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봐도 제대로 전수해주고 이어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도 결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성애는 나라를 패망으로 몰고 갈 망국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고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세속적인 이런 성윤리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 사회, 이 교회는 완전히 부패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 동성애 자체를 우리는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신앙을 여러분이 가져서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